네, 오늘 우리 하나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16장 10절로 13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6장 10절로 13절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오늘도 살아계시는 거룩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진리를 깨닫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너희가 만일 불의한 재물에도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너희가 만일 남의 것에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너희의 것을 너희에게 주겠느냐.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아멘. 네, 한 소리 성가대에서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예, 할렐루야. 예, 매주의 은혜 강가로 우리 한소리 찬양대 아름다운 찬양 하나님께 기뻐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가들 수고하신 경예 박사 다시 한번 합니다. 할렐루야. 고맙습니다. 예. 우리 성가대가 찬양을 잘하면 제가 힘이 나고요. 또 자리가 꽉 차도 힘이 납니다. 예, 할렐루야. 예, 이가 빠지면 제가 이가 빠진 것 같아요. 어느덧 벌써 10월도 이제 하순에 접어들었습니다. 아무튼 각 기관들이 11월이면 총회를 해야 되는 이런 상황이고 벌써 이 성급한 청장회는 오늘 총회를 한다고 광고가 떴습니다. 예. 사실 우리가 총회가 되면 항상 어떻습니까? 시험에 들죠? 안 드시나요? 왜 시험에 들까요? 그래서 이 못한다, 못해요 신앙이 많아가지고 예, 못해 신앙이 많다고 우리 금요일날 청년 청장회 기도회 때 우리 기도하는 우리 청장회 회장이 우리 교회는 못해 신앙이 한 번도 없게 해달라고 했습니다. 못해 신앙이 괜찮지만 못해 신앙은 한 번도 없기를 기도했습니다. 아멘들 안 하시네요. 못해 신앙인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총회를 11월이면 각 기관이 해야 된다. 그래서 오늘 무슨 말씀을 나누면 좋을까 기도하는 가운데 오늘 이 말씀을 받게 됐습니다. 오늘도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보면 10절에 보면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는 자, 또 11절에도 불의한 재물에 충성하지 아니하면, 12절에도 보면 남의 것에 충성하지 아니하면, 충성하지 않으면 이럴 것이다. 이 말은 충성하라고 하는 의미로 주신 말씀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또는 우리의 충성도를 판단하실 때에 이 세 가지입니다.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느냐, 불의한 재물에 충성하느냐, 남의 것에 충성하느냐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의 충성도를 체크하시는 주님이십니다. 자, 이 충성이라는 헬라어의 단어 피스토스라고 합니다. 이거는 우리 성경에 믿음이라고도 해석을 하고 또 번역을 신실이라고도 번역을 합니다. 사람이 하나님께 대해서 가질 수 있는 것은 바로 믿음입니다. 예. 그러나 하나님 편에서 우리를 볼 때 구원받은, 믿음을 통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뭘 보시는가? 충성을 보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 중에 큰 것만 충성으로 생각하고 작은 것은 소홀히 여긴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생활 속에 그런 일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작은 것, 하찮은 것, 보잘것없는 것처럼 보이는 것은 소홀히 여깁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라는 말씀입니다. 예, 이 충성은 구원받은 성도에게 주시는 사명이요, 또 은사요, 직분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충성을 요구하고 계시고 충성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복을 약속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복을 받으시길 원하십니까? 모태 신앙하면 안 되겠죠. 충성하셔야죠. 할렐루야. 예. 저도 이제 목회를 이제 한 40년 이제 넘어섰거든요. 보면서 사람이 살아가면서 어떤 삶의 상황에 따라서 주어지는 책임이 있고 또 해야 될 일들이 있더라고요. 제가 노회도 처음 오면서 뭐 목사 안수를 받을 때는 제가 노회장이 되고 뭐 총회 가서 무슨 고시위원장 이런 거는 생각지도 못했습니다. 근데 때가 되고 지나다 보니까 어느 때인가는 노회 임원으로 활동을 해야 될 때가 오고 또 그렇죠. 또 총회 가서도 마찬가지고 우리 사람이 커가면서 자라면서 마찬가지입니다. 때가 되면 결혼도 해야 되고 가정을 가지다 보면 가정을 가지다 보면 자녀가 생기고 그런 부모의 책임도 다해야 되는 이런 것처럼 오늘 하나님의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어때요? 우리가 초심자들 누가 직분을 금방 맡기고 큰일을 맡기겠습니까? 아니잖아요. 예. 그러나 오늘 우리가 세월이 지나 신앙의 연조만 자랑할 것이 아니고 그 연조에 맞는 신앙인으로서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충성을 다하며 살아왔는지 작은 일을 소홀히 여기지 않고 최선을 다했는지를 한번 돌아봐야 되고 또 하나님이 때가 돼서 일을 맡기실 때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아멘 해야죠. 할렐루야. 아멘하고 맞는 것이 은혜이고 아멘 맞는 것이 모든 사람을 위한 일이고 더 나아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입니다. 나은 사람이 아니요 못해요 못해 안 해 어떻게 되겠어요? 그 공동체가 다 힘들어지는 거예요. 어려워지는 거예요.
제가 아시는 부분이 그거예요.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을 겁니다. 어느 기관들을 보면요. 이제 막 신입 회원한테 회장 일을 맡겨요. 기가 막힌 일이죠. 이게 되는 일이에요? 아니잖아요. 순서대로 하셔야 돼요. 순서대로. 순서대로 뭐 꼭 순서 아니라도 정말 연륜이 있고 또 신앙의 선배고 인생의 선배고 그러면 위에서부터 이렇게 물이 흐르듯 흘러가는 거 아니겠어요? 할렐루야. 예, 어떻게, 왜 그렇습니까? 다 핑계하고 나는 못해, 니 해? 이걸 왜 남에게 그 짐을 맡기고 정말 이제 새로 신입 회원이 되어서 막 이제 들어오는 불과 그 초년생에게 회장직을 맡긴다. 이번에는 정말 우리 당회가 이런 부분을 용납하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 총회 잘 하십시오. 제가 전부 다 아주 강력하게 말씀드리는데 정말 이게 잘 하셔야 돼요. 왜? 이 일은 하나님의 일이에요. 할렐루야. 사람의 일이 아니에요. 사람의 일도 맡기면 소홀히 할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은 더 말할 이유가 없는 것이죠. 예. 자, 오늘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이 충성하고는 좀 다른 부분입니다. 예. 구원은 믿음과 결부되어 있고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믿으시죠? 구원받은 성도에게는 하나님이 가만두는 것이 아니고 내 멋대로 살아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줬고 하나님이 기뻐한 일을 이루도록 은사를 주시고 직분을 주고 직임을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그의 충성도를 체크하시고 그 충성하면 그에 응당한 하나님의 복이 약속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 믿음의 구원의 문제,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에 한편 강도는 세상에서는 뭐 얼마나 못된 짓을 했는지 모르지만 사형에 해당되는 그런 형벌의 순간에 있는 것이죠. 그러나 그 순간 그는 예수를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구원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이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할렐루야. 예, 주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나는 응당히 죽을 만한 죄를 지어서 벌을 받지만 이분은 결코 그런 분이 아니다. 라고 하는 그 인정으로 믿음으로 인해서 구원함을 받기. 이 한편 강도는 구원을 받았지만 충성할 수 있는 기회도 없었고 일할 수 없고 직분을 맡긴 일도 없었고 한 일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으로부터 확실한 인정을 받고 함께 낙원에 들어간 사실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이렇듯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내가 충성해서 얻는 것 아니에요. 예. 구원은 0.0001%도 우리의 노력이나 수고를 통해 얻는 것이 아니에요. 전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받는 것이 구원인 줄로 믿습니다. 구원받은 성도에게 있어서 아까 말씀드렸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사를 주셔서 또는 직분을 주시고 직임을 주셔서 하나님 나라 영광에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다. 이것이 바로 은혜인 것입니다. 예. 하나님 나라의 일을 우리가 맡기신다는 거죠. 하나님 일을 맡을 때 우리 마음이 어떻습니까? 여러분 기분이 어때요? 예, 기분이 어떻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거룩한 사역을 감당하면서 어떤 마음을 하고 있습니까? 기쁨이 있습니까? 감사함이 있습니까? 복을 받으신 것이 있습니까? 예. 저 우리 항장로님, 예, 오늘 아침에도 일찍 봤는데 저 원주에서 매주마다 이렇게 오늘 가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예, 또 우리 항도익 집사님도 오신 것 같아요. 영동에서, 옥천인가요? 영동. 예, 영동에서 오신 분들 계시고. 이 지방에 오신 분들 보면 제가 참 감동을 받아요. 물론 멀리서 오시는 거, 정말 이것이 물론 중요한 일이고 또 많은 이들에게 도전도 주는 그런 일입니다. 그러나 할 일이 없어 오는 것도 아니고요. 시간이 남아 오는 것도 아니고 정말 그렇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 사명자로 불러주셨기에 원래 그 사명을 받들고자 지방에서도 이른 새벽부터 서둘러 이게 오는 것이죠. 네. 바로 오늘 하나님 나라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직분을 주시고 직임을 주시고 은사를 주신 것 하나님의 큰 복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일을 기쁨으로 감당할 때 정말 내가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음을 주십니까? 첫째는 마음에 평안이 있습니다. 기쁨이 있습니다. 감사가 있습니다. 행복함이 있습니다. 보람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런 마음, 이런 자세를 갖는 것은 오직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우러나는 것입니다. 내가 내 자신만을 생각하면 아유 귀찮아 못해 좀 쉬어야지 안 가야지 또 다른 볼 일 있어 뭐 어제 지난 기도하는데 보니까 내가 오늘 입을 옷이 없어서 교회 못 가겠네 또 뭐라 해요 뭐 그런 기도를 하더라고요.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예, 여러분 어때요? 입을 옷이 없어서 교회 못 오신 분 있습니까?
먹을 양식이 없어 배가 고파 못 오신 분이 있습니까? 예. 그렇지 않죠. 잘 읽습니다. 우리가 받은 은사, 받은 직분에 대해서 이 충성하는 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입니다. 예,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이 은사는, 이 직분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충성되이 여기서 주신 것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일에 대해서 얼마나 신실한가, 얼마나 최선을 다하는가, 충성하는가. 자, 여기에 따라서 하나님은 충성하는 자에게 더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달란트의 비유를 통해서 말씀해 주고 있죠. 예, 어느 한 주인이 멀리 타국에 뭐 일정한 게 얼마인지 모릅니다. 갈 때에 종들을 불러다가 예, 달란트를 맡겼죠. 보면 어떤 사람에게는 5달란트를, 어떤 사람은 2달란트, 어떤 사람은 1달란트를 맡기고 갔어요. 그리고 주인이 일정한 기간이 돼 돌아왔습니다. 그 종들을 불러 세말 때에 예, 5달란트 받은 종은 내가 5달란트 열심히 장사하고 수고해서 더 남겼습니다. 2달란트 받은 종도 역시 2달란트를 더 남겼다라고 보고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칭찬합니다.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 것이다 라고 하신 반면에 1달란트 받은 종은 1달란트를 그대로 가져왔습니다. 악하고 게으른 종아. 그리고 그 결과 그 있는 것을 빼앗아서 누구에게 5달란트 받은 자에게 주어라 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바로 충성에 대한 하나님의 대가예요. 받은 자는 더 많이 받게 됩니다. 예, 있는 자에게 더 주는 것. 이것이 충성에 대한 논리고 성경이 말해주는 우리에게 주신 진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충성된 자에게 더 주고 더 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를 더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충성하는 자에게 감당할 수 있는 건강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재능도 주신 줄로 믿습니다. 물질이 필요한 물질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자녀들이 필요하면 훌륭한 자녀의 복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충성하는 자에게 주신 은혜입니다. 반면에 어떤 사람은 어떻습니까? 예,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없어 하다가 속에 남는 것은 불평, 불만밖에 없어요. 바로 1달란트 받은 종과 같습니다. 왜? 충성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있는 것까지 빼앗기는 경우를 우리가 보게 되는 것. 우리 한번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이라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사명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사명은 해도 좋고 안 해도 좋은 것은 사명이 아니에요. 목숨을 바쳐서라도 해야 되는 것이 사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에요. 오늘 하나님 주신 사명은 우리 목숨을 바쳐서라도 충성을 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신 것이고 그런 자에게 하나님 우리 삶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보장해 주신 하나님이신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처음부터 큰 일을 막 맡겨서 감당 못하게 하신 분이 아니고 작은 일부터 오늘 그래서 지극히 작은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예,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것,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 영원한 것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다 두고 떠날 수밖에 없는 것이 인생이고 세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의 주인은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주인 대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야 되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 우리가 충성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오늘 보면 몇 가지로 얘기합니다. 재물을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재물. 예. 충성의 척도를 물질을 통해서 보신다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사람을 알려면 그 사람에게 돈을 줘보면 어떤 사람인가를 알게 된다라고 했습니다. 예. 그래서 오늘 성경에도 보면 결론이 뭡니까?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예.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 두 주인은 누굽니까?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해서 오늘 이 시대가 그런 시대가 됐습니다. 우리가 재물을, 물질을, 돈을, 황금을 하나님의 위치에 둘 만큼 소중하게 여기고 그것을 위해 사는 이들이 많이 있음을 보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헛된 것을 쫓는 것입니다. 헛된 삶을 사는 것이죠. 자, 여기 우리 한 본문을 보시면, 자, 그 사람이 아까 물질이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이거 어떻게 쓰느냐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사용하느냐. 이것을 통해서 그 사람의 됨됨이도 알 수 있고 또 무엇보다도 그 사람의 신앙을
신앙의 정도를 시험해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을 잘 믿는다 해도 물질에 대해서 애착을 갖는 것이잖아요. 애착을 가지면 이거 뭐야? 아까 하나님과 재물을 동등한 위치에 두는 것을 말합니다. 또 이 물질을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면 올바른 믿음이라고 말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돈의 노예가 되면 안 된다는 것이죠. 물질의 노예가 되지 말라는 것이. 왜? 우리 물질이라고 하는 자체는 선도 악도 아닙니다. 문제는 그것을 사용하는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이것이 제 우상이 될 수도 있고 이것이 정말 하나님 주신 은혜의 복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왜 사람들이 돈 때문에 병이 듭니까? 왜 돈 때문에 믿음이 무너집니까? 왜 그렇습니까? 바로 우리가 이 물질에 대한 올바른 물질관을 가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 누가복음 12장 말씀에 보면, 자, 이렇게 보겠습니다. 13절 말씀부터 보면,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산을 나누게 하소서. 이르시되,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 재판장이나 물건을 나눈 자로 세웠느냐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삶과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고,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시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하매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꼬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면 내 쌓은 것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리라 라고 했습니다. 어리석은 부자에 대한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뭐라고 했습니까? 사람의 행복, 사람의 생명이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않다라고 했습니다. 오늘 사람들은 소유가 넉넉하면 행복하고 소유가 많으면, 물질이 많으면 생명이 오래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살아가는 이들이 많은데 이게 바로 어리석은 부자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리고 오늘 10절 말씀 보십시오. 지극히 작은 것이라고 말합니다. 작은 것의 최상급을 나타내는 뜻입니다.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아주 보잘것없는 것, 하찮아 보이는 것, 대수롭지 않은 것, 가치를 둘 만한 것이 아닌 이와 같은 것들을 말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은 충성도를 보신다는 것입니다. 대수롭지 않은 작은 돈을 어떻게 쓰느냐, 무엇을 위해 쓰느냐에 따라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고 충성도를 시험해 보신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 노예 안에 어느 장로님 간증입니다. 이분은 이번 노예가 열리는 곳이 장로님이기도 한데요. 물론 새벽 기도는 잘 하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직장에 퇴근할 때는 집에 가기 전에 꼭 교회를 먼저 들렸답니다. 들려서 교회를 돌아보면서 혹시 불이 켜져 있는 것은 없는지, 쓰레기가 흩어져 있는 것은 없는지, 그리고 화단을 보면서 화단에 물을 줘야 될 것, 이런 것들을 쭉 보면서 한결같은 이런 봉사를 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충성되게 여기셔서 사업을 번창하게 하셨고 크게 섬길 수 있는 기회를 주셨다라고 하는 그런 간증이었습니다.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했더니 하나님 많은 것으로 내게 맡겨주신 분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간증 들을 수 있었습니다. 할렐루야. 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 지극히 작은 것, 사람이 보이지 않는 것, 바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충성할 때 하나님은 응당한 거기에서 뭘 주십니까? 더 큰 것, 더 많은 것을 맡겨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충성되지 못한 사람은 어떤 것, 항상 큰 것만 생각하고 충성하지 않습니다. 아이고, 하찮은 저런 일을 내가 해야 되나? 저 쓰레기 줍는 일 내가 왜 해야 되는가? 식당에 저 설거지 내가 왜 해야 되는가? 자, 이런 생각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 사람들이 하찮게 여기고 보잘것없이 여기는 그 작은 일들을 통해서 믿음을 점검하시고 거기에 응당한 더 많은 것, 더 큰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라고
오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 인사합시다.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합시다. 할렐루야. 작은 일에 신실한 것이 충성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작은 물질에 충성하면 큰 물질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작은 일을 소홀히 여기면 큰 일도 소홀히 여길 수밖에 없다고 해서 하나님이 결코 큰 일을 맡겨주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작은 일에 충성을 해야 된다. 오늘 이 말씀이고, 충성의 질량이 사람이 볼 때는 큰 것이 있고 작은 것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볼 때는 큰 것이나 작은 것이나 그 질량은 동일하게 보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작은 일, 큰 일이 따로 없어요. 예. 오늘 오로지 그 일에 최선을 다하느냐, 충성하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10절 말씀 뭐라 했습니까?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아멘. 큰 일에 불충했다고 벌을 받고, 작은 일에 충성하지 않아 불충했다고 벌을 안 주신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하나님 보실 때는 작은 일 소홀히 여기면 큰 일 소홀히 여긴다. 이 같은 보신다는 것이죠. 또 두 번째는 뭐냐?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 오늘 큰 것은 불의하다라고 말씀했고, 그 다음 주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오늘 불의한 재물 이야기 나옵니다. 11절에 불의한 재물에 대해 충성하지 않으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겠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 난해의 구절이기도 하고 오해의 소지가 많은 구절입니다. 어떻게 불의한 재물에 충성, 이 불의한 재물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 오늘 원어적인 의미는 이 불의한 재물은요, 뭐 부정해서 벌은 것이나 사기를 쳐서 벌은 그와 같은 것이 아닙니다. 오늘 이 불의한 재물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도 하나님 편에서 볼 때 곧 없어질 것, 그리고 적당하지 않는 재물, 또 더 나아가 쓰이지 않는 재물을 가리켜서 하신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 편에서 볼 때 우리에게 주신 재물이나 시간이나 우리가 향하는 모든 가진 것들이 한식인 것입니다. 완전한 것이 없잖아요. 영원한 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걸 불의한 재물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재물, 시간, 건강, 이 모든 것을 함부로 쓸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성경은 그래서 이 재물에 대해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지혜로운 자가 되고, 그러면 청지의식을 가지고 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내가 가진 모든 것이, 아까 주인이 누구에게?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실제로 그렇잖아요. 한번 따져보십시오. 정말 결론을 생각해 보세요. 내가 아무리 아끼고 소중하게 여긴 것이라 가져갈 것이 없어요. 영원한 것이 없습니다. 한시적으로 사는 동안에, 있는 동안에 필요한 것이죠. 또 시간도 그렇습니다. 마냥 영원하게 사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렇죠? 10년, 20년, 30년, 40년 세월이요, 지나고 보니까 금방 가는 것 같아요. 금방. 아직도 제 마음은 20대 청년 같은데 누가 저를 청년으로 봐주겠습니까? 가면 할배요라고 하는데 어떻게 했습니까? 참 이것이 인생입니다. 70년, 80년도 신속기간이 날아간다. 모세도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해요?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다라고 해요. 세월을 어떻게 아낍니까? 내가 정말 이 세월이라고 은행에 저축하듯이 넣어놨다가 필요할 때만 뺐으면 좋겠지만 아니잖아요. 이 세월은 누구에나 공평하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고 은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아낀다는 것은 어떻게 의미 있게, 보람 있게, 가치 있게 쓰느냐 하는 것이죠. 보람 있고 의미 있고 가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에 쓰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생명을 살리는 일에,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일에, 하나님의 이루는 일에 쓰이는 것, 시간이든 물질이든 이것이 바로 아끼는 것이고, 이것이 바로 지혜로운 선한 청지기 사명을 감당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시작이 누가복음 16장이 불의한 청지기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불의한 청지기. 불의한 청지기가 아마 불의를 행해서 주인이 이제 해고장이 나왔어요. 아마 한시적으로 너 이달 말까지만 하고 그만둬, 이런 입장이잖아요. 계산해 라고 했는데, 이 불의한 청지기가 어떻게 했습니까? 그 상황을 알고, 그리고 주인에게 빚진 자를 불러다가 다 탕감을 해줬습니다. 그 이후에 자기의 삶을 준비하는, 그래서 이 주인은 지혜로운 그의 그 행위가
지혜롭다 해서 칭찬을 주신 것입니다. 칭찬을. 오늘 하나님 편에서 볼 때 우리 모두가 불의하지 않은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보시기 완전한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어쩌면 우리 모든 인생은 하나님 앞에 불의한 청직이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뭘 준비해야 됩니까? 우리가 이 세상의 삶이 끝나는 것이고 다음 세대를 준비하는 것, 다음 세상을 준비하는 이것이 바로 지혜로운 삶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없어질 재물, 없어질 시간을 통해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소위 말해 투자를 하고 거기에 영원한 우리 소망을 두고 사는 이것이 바로 불의한 청지기, 지혜로운 청지기로 삶을 사는 것에 대해서 오늘 주신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보면 12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남의 것에 대하여 충성하지 않으면 누가 너희의 것을 너희에게 주겠느냐. 남의 것에 충성하라. 무슨 이야기입니까? 남의 것을 귀히 여기고 소중히 여기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남의 생명을 소중히 여겨야 합니다. 요즘 생명 경시 사상 얼마나 많습니까? 예, 툭하면 기분 나쁘다고 감정 났다고 사람을 죽이는 일이 비일비재하잖아요. 아무 원한 관계도 없이 이런 일도 있습니다. 작은 일 때문에 자기의 감정을 추스르지 못해서 정말 사람의 생명을 정말 파리 목숨만도 못하게 이거 얼마나 이 생명 경시 풍조 사상이 오늘 지배를 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오늘 남의 생명, 남의 재산, 남의 것을 귀히 여기고 소중히 여기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또 남의 빌린 것 그렇잖아요. 빌렸으면 어때요? 갚아야죠. 제가 말씀드렸어요. 안 갚으면 뭐가 됩니까? 예. 그래서 도둑놈이라 하잖아요. 예. 남의 것을 빌렸으면 반드시 갚아야 되고 또 저는 늘 그 얘기합니다. 교회에서 돈 자랑하지 말라고 해요. 왜요? 돈 자랑하면 어때요? 돈 빌려달라 하잖아요. 안 빌려줄 수 없잖아요. 그 줄 때는 어떻게 줘요? 받을 생각하지 말고 주라는 거죠. 그럴 만하면 빌려주라는 것이에요. 이거 받아도 안 받아도 된다는 마음을 가지고 주라는 것이에요. 그러나 이거 꼭 받아야 된다. 그럴 때면 절대 빌려주면 안 돼요. 왜? 그것 때문에 시험에 듭니다. 자기도 시험에 들고 또 빌려간 사람도 시험에 들어요. 서로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남의 것을 소중히 여기라. 남의 것을 남의 것에 충성하지 않으면 누가 너희의 것을 너희에게 주겠느냐. 이 말은 뭐예요? 남의 것을 귀히 여기고 남의 것을 소중히 여길 때 내 것도 귀히 여김을 받고 소중히 여김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상대적인 개념으로 주신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 성경에도 보면 충성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큰 은혜와 복을 주셨습니다. 아마 야곱이라고 하는 인물, 어쩌면 그는 형의 발꿈치를 잡은 자다. 그리고 다른 의미로 해서 간사한 자, 간계한 자, 사기꾼 같은 그런 사람이 야곱이었습니다. 아마 에서 형이 훨씬 남자답고 정직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가 그 자신의 정말 이런 약은 그것 때문에 형의 아버지의 분노를 사서 그는 미대한 이드로 제사장, 자기 외삼촌이죠. 집에 20년 동안 종사를 했잖아요. 20년. 그러나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 그가 외삼촌 집에 가서도 충성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그가 양을 칠 때 하나님은 번성하게 해주셨어요. 이 말은 충성했다는 것이죠. 그 결과 20년이 지나서 하나님은 야곱에게 아내들도 주시고 자식들도 주시고 많은 양떼와 소떼를 주셔서 금이한양하는 역사를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근데 아내들을 받은 건 별로 복이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그렇죠? 예. 여러분 충성한다고 아내들을 주실 것을 기대하지 마십시오. 예. 예. 하여튼 이것 때문에 뭐 가정마다 우리 성경에도 보면 지난번에 우리 다윗 이야기했습니다. 다윗이 헤브론에서 6명의 철을 통해서 6 아들을 낳았다. 그 결과 행복한 것이 아니었어요. 아들로 인해서 엄청 어려운 일을 만났던 거 보잖아요. 예. 어쨌든 충성했더니 하나님이 그로 하여금 금이한양 돌아오게 하셨다는 것이고 또 우리 요셉이라고 하는 인물 역시도 그는 애굽의 보디발의 집에 종으로 팔려갔지만 그 집에 충성했더니 그 집의 복을 받고 종국에는 애굽의 총리가 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다윗은 어려부터 아버지의 양떼를 잘 돌보는 충성된 자였기에 종국에는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것이 성경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오늘 우리 시대에도 우리의 가운데도
이 진리는 지금도 살아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지금도 동일하신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신 말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합시다. 할렐루야. 제가 제안하겠습니다. 예배 시간 언급도 충성하셔야 돼요. 예, 그리고 예배 시간 제가 볼 때요, 1분 넣는 사람 꼭 1분, 5분 넣는 사람 꼭 5분 넣고요. 꼭 예배 중간에 오는 사람 꼭 예배 중간에 오더라고요. 어쩌다 오는 것이 아니에요. 이거 고쳐야 됩니다. 이게 아주 소홀히 작은 것 하나지만 이게 정말 하나님 보시기 아름답지 못한 일이에요. 할렐루야. 물론 제가 우리 교회 성도들의 사정을 알기 때문에 이 차가 말을 안 들어요. 예.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그런 부분은 정말 많이 이해를 하고 또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훈련, 이런 것 하나도 소홀히 여기지 않는 것, 이것이 말하는 거죠.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한 자가 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가 되지 않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불의한 재물, 한시적으로 있는 재물, 시간, 건강, 생명,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청지기 의식을 가지고 정말 오늘 이 세상에 있는 하나님 보시기 언짢아지 못한 것이지만 하늘나라에 심는 그와 같은 지혜로운 청지기, 또 믿음에 신실하고 충성된 청지기의 사명을 감당하는 주의 종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남의 것을 귀히 여기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의 것을 돌려주신 하나님, 남의 것을 귀히 여기는 만큼 나의 것도 귀히 여김을 받게 된다는 참 이런 아름다운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제 11월이 되면 각기관 총회가 있습니다. 또 우리 교회 당회에서도 이제 12월이 되면 내년에 일할 일꾼들을 세우는 이와 같은 인사 당회를 하게 됩니다. 오늘 이 시대에 추수할 곳은 많은데 일꾼이 적은 때다라고 했습니다. 지금 그렇습니다. 여러분 주위에 어떻습니까? 믿는 사람이 많습니까? 믿지 않는 사람이 많습니까? 교회 오면 다 믿는 사람밖에 없어요. 그러나 집에 가도 직장에 가도 사람이 믿지 않는 사람은 이게 다 뭐예요? 추수할 것들입니다. 예, 하나님의 밭에 추수할 것들이 많아요. 일꾼이 적다. 이 말은 충성된 자, 일할 수 있는 사람이 적은 때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우리를 충성되게 여기셔서 직분을 주고 사명을 맡기실 때 우리가 아멘 응답하시고 믿음으로 순종하여 정말 야곱이, 요셉이, 또 다윗이 하나님 복을 받은 것처럼 오늘 이 시대도 아까 우리 서기동교회 어느 장로님처럼 정말 하나님의 역사를 증거하는 복 있는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사 오늘도 거룩한 전에 불러주시고 오늘도 진리의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라 했습니다. 하나님 이 진리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오늘 하나님이 주신 것을 귀히 여기고 소중히 여기며 최선을 다하여 충성할 때 하나님 나라, 영광의 나라에 정말 하나님 이룰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고 정말 주님께서 칭찬과 상급받는 하나님의 거룩한 종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의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교통 역사 충만 내주 치유 인도하심이 거룩한 성의를 겨고 주님 앞에 예배하며 생명의 말씀 누가복음 16장 10절로 13절의 말씀 마음에 새기고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라는 말씀을 받고 세상을 향하여 나가는 우리의 온 성도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사업과 직장과 학업과 생활 속에 주님의 거룩한 몸된 교회와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